함께 오늘 성경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7절에서 18절, 창세기 30장 22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이다 하는지라.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창세기 30장 22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야훼는 다른 이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결핍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1장 17절에서 18절과 창세기 30장 22절에서 23절은 나오는 본문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한나와 나엘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는 한나의 이야기가 나오고 창세기 30장에 보면은 여기는 라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한나와 나엘이라는 두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인물인 한나와 라헬의 인생에는 어떠한 결핍들이 있었을까요? 또한 현재 여러분의 삶 속에도 여러분의 결핍이 있습니까? 그 결핍이 무엇입니까? 각자의 삶의 결핍은 다를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그 결핍들이 때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종종 그 결핍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도구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결핍을 경험한 한나와 라헬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한나와 라헬에게는 어떠한 결핍이 있었을까요? 두 여성은 자녀를 갖지 못하는 결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한나의 결핍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한나의 남편은 엘가나입니다. 엘가나에게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의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였고 또 오늘 본문 성경 본문 속의 주인공이 한나입니다. 그런데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절에서 3절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야훼께 예배를 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가나는 신실하고 신앙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매년 실로에 있는 성소로 올라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엘가나가 제사를 드린 후에 그의 행동을 보면 분인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4절에서 5절 상반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었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엘가나는 한나를 더 사랑하였고 한나에게 분인나에게 주는 분깃보다 더 갑절을 주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엘가나는 한나를 더 분인나보다 더 사랑한 반면에 분인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분인나에게는 하나님이 또 자녀를 주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나에게 임신을 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사무엘상 1장 5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5절 하반절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왜 한나에게 임신을 하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여기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분인나라는 여인에 대해서 공평하신 하나님이 생각하면서 분인나라는 여인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만약 분인나가 엘가나의 자녀를 낳지 않았다면 엘가나는 어쩌면 분인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나마 분인나가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엘가나가 분인나를 찾아가서 그 여인을 보고 또 자식을 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은 분인나는 매일 밤 남편을 기다리며 또한 외로운 시간을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이런 분인나의 상황을 잘 아시고 분인나에게 태를 열어주시고 자녀를 낳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분인나에게 있어서 자녀는 바로 하나님이 그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분인나의 결핍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남편의 사랑에 부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인나는 남편의 사랑보다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남편의 사랑에 결핍이었던 분인나는 남편의 사랑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깨닫지 못했다는 그런 안타까움을 분인나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지로 한나에게 자녀를 주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았지만 자신에게 자녀가 없다는 것이 한나의 삶 속에서는 드러나는 그녀의 결핍이었던 것입니다. 분인나의 질투로 인해 한나는 분인나에게 괴롭힘을 받는 그런 상태가 되었죠. 사무엘상 1장 6절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야훼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므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더라. 사무엘상 1장 6절의 말씀 속에서 분인나는 질투심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한나에 대한 질투심으로 인하여 격분하고 그녀를 괴롭혔던 것입니다. 분인나는 하나님의 자신의 사정을 다 아시고 한나보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음에도 그녀는 자신의 감정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자신의 현 상황이 한나보다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우리는 알지 못할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남이 가진 것이 더 커 보일 때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게다가 우리는 우리 안에 경쟁심으로 인하여 나 자신을 바로 보지 못하고 남이 잘못한 것만 지적한다거나 또는 그 사람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분명 우리 안에 분열과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는 각자에게 잘 맞게 주신 것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말씀처럼 이게 이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각자에게 풍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면 한나도 많이 괴로웠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한나의 입장에서 보면 분인나가 또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자신이 낳지 못한 자녀를 분인나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낳았으니 말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한나는 남편의 사랑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한나의 결핍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까 말했듯이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결핍이었지만 그것은 또한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결핍이었다는 사실을 한나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분인나의 결핍과 한나의 결핍은
결핍이라는 사실에서 같지만 영적인 부분에서 본다면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분인나는 자신의 결핍을 사람의 문제로 보고 사람에게 그 결핍을 채우려고 했다면, 반면에 한나는 자신의 결핍을 사람의 문제로 보지 않고 자신의 영적인 문제로 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야훼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야훼여, 만일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야훼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의 이러한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보면서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지 한번 느껴보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분인나의 괴롭힘과 또 사랑하는 남편의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그 여인의 그 슬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사실 우리 자녀들을 2명, 3명 낳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 또 주위에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자신의 모습 속에서 과연 하나님을 원망해야 하는지, 또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며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무엇인가 영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나는 자신의 그 괴로운 심정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서원까지 하며 맹세했던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절한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이라는 놀라운 선지자를 주셨던 것을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0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서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한나가 기도한 그 이상의 것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아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임 받게 되는 놀라운,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자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한나는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자신의 자녀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며 기꺼이 드리는 진정한 믿음의 여인인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의 응답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왔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그 헌신의 마음을 우리는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한나의 영적인 갈급함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결핍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기회가 되는 것을 이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한 사람의 다른 여인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고 싶은데, 라헬이라는 인물입니다. 라헬도 야곱의 아내였고 또한 한나와 마찬가지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던 여인입니다. 라헬도 언니 레아와 경쟁 속에서 부림의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또한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며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 것은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그것이 얼마나 괴로운 것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라헬도 한나와 마찬가지로 야곱에게서 또 사랑을 받는 아내였지요. 그렇지만 라헬의 또 경쟁 상대자인 레아의 언니가 있습니다.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또 레아에게 또 자손을 많이 낳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나와 마찬가지로 라헬의 언니인 레아에서도 경쟁을 통해서 또 자신의 아이를 낳지 못함을 통해서 그 고통받는 그 모습은 한나와도 또 비슷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레아와 라헬의 남편과의 관계를 보면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들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한나와 라헬은 모두 남편의 사랑을 받았지만
또한 그 가운데서 또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 두 여인에게 고통과 또 힘듦을 주었을까요? 아까도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은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공평하심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레아와 분나의 상황 속에서 아이를 가지지 못했다면 그들의 삶은 또한 고통스럽고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두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또한 이 두 여인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이 각자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또한 감사하며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라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를 여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또 마침내 라헬의 태를 열어서 요셉을 낳게 되는 또한 축복을 주시게 됩니다. 창세기 30장 22절에서 23절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쓰시셨다 하고, 하나님께서도 라헬의 마음의 소원을 들으셨고 응답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아들 요셉을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누구입니까? 요셉으로 인하여 야곱의 가족들이 또 굶주림 속에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미리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통해서 또 그것이 고통이고 결핍이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결핍을 통해서 그들의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로 이끄셨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한나와 라헬은 결국 결핍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체험하는 믿음의 여정을 걸었으며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훈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결핍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는 통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결핍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깊은 결핍과 부족함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 결핍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나가 자녀를 가지지 못한 고통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었을 때 응답하셨던 것과 라헬의 고통과 절망을 기억하고 요셉과 베냐민을 허락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우리의 결핍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며 그 결핍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